흔히들 우리가 속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때에 제자들도 여인들도 많은 무리들도 도망을 가고 숨고 피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양반은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는 그 순간만 본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공중분해되다시피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나버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서고 재기하고 모여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부활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은 어떤 사람하고 같으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수고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이 없다면은 헛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은 다 망한 사람들이고,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봄 되니까 날씨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꽃이 피지요. 진달래꽃, 개나리꽃 막 보니까 펴가지고 촥 나가면은 꽃도 좋은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가면은 막 꽃 구경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꽃 구경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난다면은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간절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좋은 거, 세상적인 좋은 거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그 다음 세상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부활을 맞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같으면 일요일입니다. 이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됨을 막 과시하고 의시되고 앞장서서 비켜라 그러고 모이라 그러고 했는데,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 돌아가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강의하러 오셔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남자들 믿지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소리만 지르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다 욕하고 도망가고 원망만 하지 돕는 사람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누가 그래 남자 제자들이 있었느냐고. 여자들밖에 없대. 그러니까 교회 목회 잘 하려면은 권사님, 여집사님들 잘해주라고.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데도 우리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뒷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니 남자가 이게 나가가지고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불 속에 숨고 당신이 나가버려. 남자가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너무 이게 손해 이익 타산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되면 찾아오고 손해되면 멀리 가버립니다. 근데 여성들에게서는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니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의 주님도 내가 사랑하지만 비록 내가 죽어서 시신이 되어 있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세상적인 계산에 빨라가지고 이익이 되면 막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손해가 되고 덕볼 게 없으면 언제 그러느냐고 안면 몰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나 주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여인들과 같이 올 때에 부활의 첫 소식과 영광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는 몇 가지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큰 돌문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돌문을 어떻게 열까? 또 무덤 속에 들어가면 캄캄하고 예수님 시신 썩는 냄새가 날 텐데 그때 마음이 안타까우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두려움과 겁이 나면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왔는데 막상 예수님 계시는 무덤에 와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완전 기우였고 예수님 계시는 무덤에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걱정했던 돌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곳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빛이 납니다. 죽어 있는 예수님인 줄로 알고 왔는데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너희들 어떻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뭐하는 걸 기억하라고 합니까? 말씀한 것을 기억해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부활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했던 말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부활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25리길을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보고 책망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25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하는 자라고 합니까?
더디 믿는 자,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그래서 하면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여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에 대한 확신이 꽉 잡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십시오. 10년이면 뭐가 바뀐다고 합니까? 강산이 바뀌죠. 근데 요즘 뭐 10년까지도 안 걸립니다. 포크레인 나오면 금방 휙꽉 옮겨버립니다. 근데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평산교회 처음 올 때에 지금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때 나이가 40살, 50살 청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늙은 사람들이 합조가 이래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 사람만 변하는 게 또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과서도 바뀝니다. 솔직히 50여 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다릅니다. 바뀝니다. 지도도 바뀝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서 전라도 지역에 차를 몰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인도를 잘 보고 가는데 갑자기 갔더니 이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용은 보니까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논으로 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차는 도로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돌았나 왜 이랬나 말도 안 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담당하는 장로님 보고 물었더니, 그거요, 길이 새로 뚫리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비게이션을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도로 새로 난 거 있으면요, 차는 도로로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산으로 가고 덜로 간다니까. 세상에 다 바뀝니다. 보세요. 저는 요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40년 전에 50년 전에 착실하게 정부 시책을 따른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맞고 하나나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마는 하나 낳아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당첨권도요 둘 셋 되면 안 줍니다.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아이 못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만 낳았습니다. 놓다 보니까 아들이거든. 근데 아들이 참 좋기는 좋은데 이 아들이 그래 표현이 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발로 툭툭 찹니다. 아빠 왜 그래? 돈 좀 줘봐. 그리고 자기 필요 없을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딸 둔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재미있어요. 병원에 혹시 입원을 해도 아들은 와가지고 아버지 그 의사가요 며칠 입원하고 며칠 뒤에는 퇴원한답니다 이러고 가버려. 근데 딸은 오면은 아빠 어때 하고 막 안마해주지요, 먹여주지요, 막 애교 떨지요.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까? 근데 또 요즘은 뭐라 그래요? 많이 놀아 그래, 많이 놀아 그래. 근데 이것도요, 많이 놓다 보면 또 놓지 마라 그래. 국가가 하는 말 다 믿으라, 믿지 마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뭐 부동산 경기 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저금리로 많이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이랬더니 요즘 4월 1일부로 또 나온 게 뭡니까? 집을 많이 있는 사람은 양도세 중과세 하겠다고 했어요. 이놈 먹고 언제는 집 사라 했다가 이번에는 적게 하러 어느 장단에 춤추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내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거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뀔지라도 축복받는 원리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원리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의 원리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원리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변하는 걸 붙잡고 그거를 진리인 줄로 알고 살아갈 때 불행합니다. 진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을 맞으면서 여인들이 깨달았던 확신이 뭐냐? 제자들이 확신이 뭐냐?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어둠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는 진리가 한다. 진리가 한다. 오늘 이 본문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6절에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무참하게 로마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도 불법의 힘이 있는 데는 못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때에는 법적으로 불법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시간적인 불법, 로마 보면은 죄인일지라도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해가 지고 난 뒤에 재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로마에게 반항을 하고 전복을 꾀도해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인데도 거기 왔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니까 여론에 몰려가지고 예수님 처형하는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못 발견할 수 없다. 총독이 말이지요,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뭐가 죄가 있나? 그래도 이 사람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니까 여론 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나니까 혹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살아나면은 못 나오도록 돌문으로 막아버리고, 혹시 돌문을 열고 나오면은 확인 사살하도록 하도록 로마 군인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앞을 지키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해서 못 일어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온갖 방법을 불법이 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심에 지진이 일어나 돌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차량을 들고 지킨다 할지라도 천사가 오니 혼비백산에 도망을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농사를 지을 때 여름에 봄에 씨 뿌리고 여름 되면 막 무성이 자랍니다. 근데 알곡보다는 성장률이, 번식률이 가라지나 잡초가 더 빠릅니다. 그때 보면은 어이구, 이거 나중에는 온 들판에 이 잡초하고 가라지만 무성한 게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어 보십시오. 잡초 가라지는 어디 가고 알곡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농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이 불의하고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또 선하고 진리를 따르는 세력이 약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부활을 받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로마의 세력이,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로 승리하시는구나, 확신 갖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진짜 뭐가 진짜고 순수한 건지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 두 분이 교도소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쪽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참 많이들 속고 또 속이는 세상인데 진짜 팩트라고 하는 이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가 걱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소고기는 사 먹으면은 거기에 광우병 그 균이 있어가지고 막 그걸 먹는 사람은 머리에 고를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미친 속같이 그래 된다고. 그래서 막 미국 소고기 수입을 하면 안 된다고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모차 끌고도 미국 소고기 수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미국 소고기 먹고 미친 사람 없습니다. 다 속은 거거든요. 그 진짜 이런 세력이 올 때에 이래 가다가는 우리 한국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싶으지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활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는 것은 뭐냐? 악한 세력이, 잡초와 가라지와 독버섯 같은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고 판을 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붙잡으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는 말입니다, 그때 이미 40년 50년 전에 아이 많이 놓으면 뭐 아파트 당첨금도 안 주고 불이익을 많이 줬는데도 생기면 놓고 해가지고, 저는 하나인데 그 친구는 6남매 뒀어요. 그러더니 그때 막 저거는 뭐 야만인이고 미개인이고 막 하면서 욕먹고 말이죠, 자네 집에는 사육하재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네는 뭔 똥배짱으로 6명을 놓냐, 국가애가 저렇게 한 명만 놔도 하는데 했더니, 국가는 국가고 나는 성경을 보니까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느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인위적으로 많이 놓고 적게 놓으면 되겠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면은 주시는 대로 받는다, 주시는 대로 놓는다, 생기는 대로 놓는다. 6명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그 친구를 측은하게 봤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왜 하나만 낳았던, 지금 이 나이에 딸 하나 더 있으면요 제가 막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찾아가, 아빠 이제 은퇴하면은 쟤하고 놀러 가고, 그래 가자고, 여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안내만 해라, 그 있어야 말이죠. 물론 국가가 하는 걸 다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 결정해도 크게 그렇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불의한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여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그 시간은 오래되지 않고 3일 만에 정의가 승리하였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셨듯이 주님,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아멘. 악하고 어두움의 세력은 기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선하고 어려운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이, 진리의 세력이 힘을 얻고 흥왕하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